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음을,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름을 붓는 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택함을 받았음을,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행한 입맞춤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큰 일을 해야 하는 사울이 그의 마음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네가 선택을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실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8절에서는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사울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표징은 라헬의 묘실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의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헬의 결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사울의 일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이미 해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암나기가 아닌 너희들의 행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징입니다. 내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지역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는 떡 두 덩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새로운 선물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구한 것보다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자신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를 소망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생각과 계획도 없던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라는 커다란 선물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 두 덩이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보았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단순한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진설병으로 보입니다. 이 진설병은 후에 누구만 먹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왕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진설병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살펴볼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에게 임할 세 번째 표징은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어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들, 원리들, 가치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며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7절에서 8절에 대해서 사울이 이 표징을 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7일은 완전수로 사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울이 해야 할 것은 사무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에게 확실한 표정을 주시며 소명의 확인과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만들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패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영역에서 실패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제사로 드리러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뜻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그는 망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충만함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길 기다리질 못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울과 같은 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때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고 그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그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표징의 세 가지를 보여주시었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7일 동안 또 기다리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행했지만 결국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디 오는 것 같다고 해서 아니 오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고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